오늘은 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늘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천주교도 동마다 하나 있고 이 절도 그 가끔 하나씩 있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눈을 돌리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도 여러 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또 세워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은 육체를 고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길을 지나가 보면은 이 새로 건물이 들어오는 그 건물을 보면은 병원을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병원 의원들을 모셔오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그 현수막들을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참 주변에서 많이들 반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이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처럼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들어온다면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만이라도 먼저 그것을 잘 정립하고 잘 세워갈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지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한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또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건강한 교회, 정말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또한 때로는 수모를 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그 영혼을 살리는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더욱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미 있는데 또 왜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건강한 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그들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에서 이 땅에 남겨진 이 제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 주제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 정말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 민족을 치유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그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또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처럼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복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수단과 그 도구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듣고 또 주 앞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가장 잘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참된 예배가 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처럼 예배의 장소와 환경 등 그 예배 자체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그린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또 선택의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던 간에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환경도 그것에 그 많은 도움이 주고 분위기도 마음 도움이 주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정말 사모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함께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그 목숨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편 63편은 아들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다윗은 이 광야를 홀로 방황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하고 답답할 때, 위협 속에서도, 고통스러울 때도 다윗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광야 같은 그런 심령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영생의 생수가 주시는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 삼기 위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기록해 놓은 전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을 돌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만 잘 되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섬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라면 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고 믿음에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께로 전도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단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완벽한 사람처럼 다 포장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연약한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 같은 것을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그것을 잊어먹고 내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면 또 아픔이 생기면 단절되고 돌아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9절과 20절에서 네 가지의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새로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전도 전문가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10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른 데서 10번 이상 복음을 듣다가 마지막으로 듣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교회가 예배에 존재한다 라면은 우리가 최대한 예배에 참석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전까지는 한 번 드렸다면 그래도 한 번 더 드려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2번 드렸으면 3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듣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복음을 듣고 그 계기가 생겼을 때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을 때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라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교회 다니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도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교회 왔다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 배우는 일에 모두가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보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만 기록하고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쪽지 하나 그 손에 쫙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방에 가서 펴왔더니 목사님 오늘 단어 이것이 틀렸고요, 저것이 틀렸고요, 이것이 잘못됐고요,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성경 몇 도 읽었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또 신학 정규 과정을 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늘 나름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머리로만 쌓이니까 말은 잘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자기 프로필에 기독교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좋은 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좋은 일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최근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 관토 15주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으로 복음 나눈 또 제자 훈련을 합니다. 프리스텝과 스텝 1, 2, 3 과정이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1대1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땅 가운데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잘 갈 것이만을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라면은 과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고백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그 소식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 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더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소식은 100% 좋은 것도 아니고 100% 나쁜 소식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라고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어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늘 그 날씨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늘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은 양산을 팔고 있었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쨍쨍 더워지면 첫째 아들한테는 참 좋은데 둘째 아들한테는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둘째 아들한테는 참 좋은 일인데 또 첫째 아들한테는 참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우리에게는 모든 소식이 이렇게 공존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픔이 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면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나쁜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다 문제로 여깁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힘든 경우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앞선 또 다른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 타인과 세상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과 기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에 순종하며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는데 그 죄 문제로 깨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단절이 생깁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명령과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급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소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은 그 결론은 불안과 또 두려움뿐입니다. 우리가 명령과 기준을 세우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정립될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바둥바둥 노력하고 힘쓰려고 하니까 내가 탈진되고 지치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4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을 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